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취업 성공 1위 플랫폼 이 잡코리아가 지난 7월 달에 이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남녀 가운데 83.9%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분노나 이 좌절 등의 감정 변화를 겪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그 일에 어려워하고 또 무거워진 사회 분위기로 이 불안함과 그 우울감이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이나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 무기력증, 심지어 호흡곤란, 심한 경우는 그 공황장애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을 넘어서서 요즘은 이 코로나 레드 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사상 초유의 감염 사태로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제 이 탓을 돌리는 짜증과 분노로 폭발하는 현상도 이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용어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랙이라는 또 용어도 생겼어요. 이제 절망감뿐이라는 거예요. 암담함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현상의 이 사회의 혼란함을 틈타서 이 생명의 공동체인 이 교회마저도 이 혼란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끊임없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 마음에도 혼란스러움을 이 상황을 조성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혼란한 시대에 오히려 깨어있는 성도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서 이 영적 혼란한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 우리 생명의 공동체인 송우교회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 사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운데 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우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의 교회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성찬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이 고린도 이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상황과 분위기는요, 이 질서 상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영적 혼란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고 훈련받았던 소위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좋다라면서 베드로의 편에 서 있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이 네 개의 대표적인 파로 이 구조적인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형성되어서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배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남녀 간의 질서 문제, 또 일그러진 어떤 이 지도자 문제를 길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성찬, 주의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이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날 밤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유월절 식사 때 이 성만찬이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공관복음서는 모두 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성찬식을 제정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기록한 이 성찬의 기록은요, 실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인 이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성만찬을, 이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예수님이 바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 성찬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질 때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심에 중요한 부분에 바로 이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또 떡을 떼면서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세기 고린도 교회 내에 벌써 이 성찬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가 이 신앙의 구조적인 파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의 이 파벌이 문제였는데 그것이 예배로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이 사회 계층 간에 이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차별이 생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현실은요, 계층 간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간에 차별과 분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성만찬을 나누는데, 이 성만찬이란 말은 만찬, 이 저녁 식사든 점심 식사와 함께 주의 성찬을 곁들이는 것을 주의 이 성만찬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식사 중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나눌 때에 부자들은 한가롭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 그 만찬의 자리에 와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노동 중에 있는데 그들이 오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식사하자. 뒤에 오는 형제자매들은 또 뒤에 오는 대로 그들은 먹으면 되지 하면서 먼저 식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식사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성만찬의 자리에 늦게 왔는데 식탁에 먹을 것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이미 다 거의 없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식탁에서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만찬의 자리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픈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단호하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성만찬을 경솔히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부자들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배를 좀 채우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도 곁들여져 있는 이 주의 성만찬을 형제들이 다 오기도 전에 먼저 맛있는 것을 다 먹어 치우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 제정 때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23절 이하에 주신 이 말씀이에요.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은, 성찬은 곧 주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거룩한 성례 의식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 그리고 이 성례가 정말 이 정확하게 시행되어질 때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교회.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 선포와 성례의 공통점이 바로 둘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올 때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내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선포되어지는,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들 눈에 보이신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또 무엇이냐? 바로 세례식이고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도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리고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찬이 진행되어질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호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함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생명의 성찬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재확인되는 곳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24절에도 한 번, 25절에도 한 번, 두 번 등장해요. 앞에 것은 이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잔을 가지시고 나눠 주시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그때 있었던 그 사건,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했던,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의 현장, 오늘 성찬식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때의 효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때의 효력을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진행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때의 영적인 효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성찬 예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감염의 우려로 정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2년 동안 지내왔는데, 사실은 언제까지 성찬식을 감염 때문에 수도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원문의 아남네시스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성찬에 참여하면 정말 믿음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내가 접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의 영적인 효력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성찬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축제입니다. 어떤 의미의 축제냐?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 무슨 잔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그 잔치집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 잔치를 주도하는 이 혼주와 관계가 있어야지 옵니다.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하여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참여해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재확인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착각했어요. 그냥 내가 배부르려고
나는 부자인데 집에도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이왕 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자리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리고 주의 만찬도 곁들여서 하게 된 것인데, 성찬도 그것이 희석된 거예요. 그것이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님의 그 제정하신 그 뜻을 내가 잘 유지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까 하는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게 확인된 거예요. 연합으로 영적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외쳤잖아요. 예수 생명, 누구 생명? 나의 생명.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가 살아났어요? 나도 부활했습니다. 외쳐보십시다. 예수 죽음. 제가 예수 죽음 하면 나의 죽음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아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 생명의 성찬 공동체는 바로 나눔이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떡을 부셔떨여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의 동참함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신다고 해서 내 몸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정신이 맑아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공유하면서 그 비전과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이 생명의 성찬 공동체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서로 갈라치게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뒤엉켜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싸움터입니다. 모든 영역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생명의 성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빵과 잔은 완전히 부셔지고 찢어져야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누어지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는데 지금 중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감염병은 이 너희가 죽는다 사망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도 호련히 죽음이 다가올 거야 라는 어떤 불안과 이 죽음의 공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이 세상에 사망을 선포한 것이라면요, 이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의 행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이고,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이 예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가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의 행위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해도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오랜만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다 무너졌다고. 새로 이제 무너졌으면 새로 세워야 되죠. 우리는 신앙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성찬의 공동체로, 생명의 성찬의 공동체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생명의 성찬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이 생명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직장 가운데서도 사업장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생명의 성찬의 공동체를 우리 송우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 성찬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송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구촌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뒤덮여서 사망이 엄습해 오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음부와 사망의 선포,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동참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권능으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며 수종드시는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장로님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이 귀한 성찬기를 분배할 때에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